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은 주전 1446년 3월 6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면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이 내려온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월 6일 아침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3월 6일 날 혼자 산에 입산하여 나머지 세부적인 율법을 받았던 것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말했죠. 모세,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멀리 서서 19절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인데 십계명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에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신명기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요거도 먹고 또 괜히 저주받고 벌받을 거 아닌가 무서워서 나오는지, 몸에 배어서 형식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이 안식일 준수, 새로운 안식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4계명의 해석입니다. 제4계명의 해석. 제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니까 기억하여, 이것은 히브리어 자카르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카르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사람아 좀 잘 기억해봐 이런 말 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먼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은 십계명을 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제4계명,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광야 노정 가운데 네 번째 지인을 쳤던 마라에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 계명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11번째 진친장소인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만큼은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 다음에 지켜. 신명기 5장 12절에 지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죠. 샤마르. 이것은 본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그때도 샤마르란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단절, 완전히 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모든 물체에서 손을 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물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세상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히브리 원문에는 아예 울타리를 딱 치고
세상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켜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여야 됩니다. 엿새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죠.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하다, 히브리어 아사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아사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일하다, 생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일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장사를 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만, 그 하루만 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6일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안식일인즉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 샤바톤이에요. 샤바트, 샤바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죠. 샤바트, 샤바톤. 이것은 반드시 안식하라, 절대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제7일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4계명을 범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의 강조형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가 합성되어 있어요. 나카의 강조형, 거기에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4계명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4계명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한두 번씩 빼먹으면서 야, 큰일 난다, 내가 이거 큰 심판 받는다, 이런 생각 합니까? 뭐 한두 번 빠지는 거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 그 주일날 친구가 하도 골프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다가 발목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부러졌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봐야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 깨닫는 데니까요.
근데 이런 일 당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뭐 한 번, 두 번 빼먹어도 뭐 괜찮지. 아유, 1년에 52주인데 50번이나 51번 정도 지키면 됐지. 이러면서 스스로 안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내가 가할 것이다.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제4계명의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 첫째로 제4계명의 세부 율법은 굉장히 많죠. 제4계명 자체가 긴데 세부 율법은 얼마나 길겠어요. 참고적으로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출애굽기 35장 3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레위기 23장 32절,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또한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5절 6절이죠. 아모스 8장 5절 6절, 느헤미야 13장 15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 그리고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 율법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년. 이 안식년은 제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보니까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다. 땅을 쉬게 하잖아요. 그래서 면제받는 거죠. 땅 입장에서는 면제년이다. 신명기 15장 2절과 9절에 또 신명기 3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 9절, 신명기 3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뿐만 아니라 이 세부 율법에는 희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희년.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데 7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으로 부르는 거죠.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해방되고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돼요. 오늘날도 내가 남한테 빚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자 내라, 왜 안 갚냐, 그 전화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50년 되면은 안 갚아도 돼. 50년 되면 종이었다고도 할지라도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내가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 기업에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희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희년을 주러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희년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노라 선포하셨죠.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종노릇에서, 모든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부채에서 우리가 다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빨리 와야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희년을 대망해요. 야, 오늘 이제 42년째다. 8년만 참으면 희년이다. 그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정말 희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영원한 희년의 날을 정말 그 이상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 떠나지 마시고 영원한 인연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제4계명은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그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제2계명은 예배의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예배의 정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일부 교회들 보세요. 주일날, 달력으로 볼 때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언제 예배 드리냐? 주일 예배를 금요일날 저녁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드려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죠? 대답하신 분 이상한 분이에요. 큰일 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마음껏 나가서 놀아라는 거죠. 또 토요일날 아침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하루 종일 마음껏 놀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편리주의에 편승하는 사단의 술책이에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막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술책을 부리는 거예요. 무신론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잉거솔. 그 사람은 일요일은 악성 유행병이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일요일은 악성 유행병이니 없애버려야 된다. 한국의 한성호라는 목사도, 한성호, 이분도 주일 예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불법 예배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4계명을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끝까지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남기신 그 유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송가 56장 57장 주일날 꼭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 56장 57장에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리로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날 지키겠다고 찬송가 56장 57장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잘 보세요. 한 주는 56장, 한 주는 57장, 그 다음 주는 56장, 그 다음 주는 57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이 날을 지키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주일 11시 예배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4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입니다. 제4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 놀라운 말씀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제4계명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과거의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반드시 저거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5장 2절도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하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몰래 산에 나무 하러 간 거 아닙니까? 들켰어요. 데리고 왔어. 모세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예루살렘 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다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4계명을 범한 자는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깨끗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게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네 번째로 제4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제4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 첫째로 에덴 동산과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제4계명.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구별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사 복되게 하셨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셨으니 히브리어 카다쉬죠. 카다쉬. 이 단어는
거룩하게 하다는 뜻 외에도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한 다음부터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따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날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을 따로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역시 따로 두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린 안식일을 다시 찾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 시대와 사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제4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으로 제4계명 안식일 준수를 받았죠. 그때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446년 3월 6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6째 날은 만나를 2배로 내려주시고 7째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 아니하심으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실물교육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사람,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몸이 나오잖아요. 실체가 나오잖아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이렇다 저렇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4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4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죠. 첫째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세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으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옵니까? 주일날 싸우려고 교회 옵니까? 주일날 사람들하고 부딪히려고 교회 옵니까? 주일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지옥 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의 창조도 기억할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도 기억할 시간이 부족한데 뭐 세상 이야기가 많습니까? 주일날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두 번째로,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예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주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도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일이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문자적으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키냐고 따져요. 우리도 안식일 지켜요. 주일이 안식일,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이요, 새로운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아니 죄가 해결되지 않은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불안합니다. 누가 좀 알 것 같으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불안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그날이 진짜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새로운 구속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서로 인상 찌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싸우고 수근수근하고 말다툼하고, 이건 주일이 아니에요. 좀 바꾸세요. 이제는 주일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 같은 거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주일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맞죠? 세상 시작,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7째 날 토요일,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매주 첫 번째 날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셨다.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안식일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의 주일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의 때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서 주일의 주인 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 지킨 것이 다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나 이 주일 잘 지켜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바로 그분이 제대로 4계명을 지키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일을 지키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